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식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특별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 이 고민이 참 컸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은 저만의 것이 아니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집에서 학교로 돌아가던 중에 들판에서 아주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폭풍우였는데 그때 루터 곁으로 벼락이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극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죽음과 내세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에 깊이 천착하게 되고 결국 그는 진로를 바꿔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고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됐습니다. 원래 그는 법을 공부하던 법학자였거든요. 아버지가 교육률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법관을 만들려고 굉장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이제 아버지하고의 그 싸움, 갈등, 결별을 각오하고서라도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됐습니다. 서품을 받았어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건한 수도사였다. 만일 수도사 생활로 천국에 간 수도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굉장히 경건하고 성실하고 금욕적이고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자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 카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2시간 후에 또 찾아가고 점심 먹고 또 찾아가고 또 죄가 생각나면 오후에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신부님이 루터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루터야, 너는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계속 찾아오지 말고. 그만큼 루터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자유함을 비로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이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층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냐? how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느냐? when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의 시점, 언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묻겠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지세요? 와, 대단하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는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왜 검진을 받아요? 환자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의사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환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선고를 진단해서 딱 병명을 내놨는데 그 환자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하고 절제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우리 집안에는 그런 내력이 없는데 선생님이 못 판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병에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걸 인식하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3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는 고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수련을 하면 해탈에 이를 수도 있고 자기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랜 동안 수련을 하게 되면 어떤 구원의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어떤 수련이나 고행이나 극기훈련이나 금욕생활을 통해서도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예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꼭 이 죄의 문제 얘기할 때 드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당기는 거랑 똑같다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구명조끼를 던져줄 때 구원받는 거지 자기 스스로 머리카락 당긴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화평이에요. 화평.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복음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안 믿는 분이 여러분에게 복음 그러는데, 야, 너희들은 늘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마 대답 못 하실걸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의미를 모를 경우에 우리가 이런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정죄,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술, 여자, 도박, 그냥 다 써버렸어요. 다 흥청망청. 그리고 배고프니까 비참하게 면목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때 말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래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의 자격으로 갈 수 있겠나. 저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 그의 말이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그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품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느냐. 종들한테 이렇게 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선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 죄를 사했노라라고 말씀하시면 사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냐 하면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네 꼬라지를 봐. 네가 그러고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양심이 있니? 이렇게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자꾸 나 자신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 역사인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려면은 나를 봐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비교적 엄격한 사람이에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저 깐깐한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 내가 용서가 안 돼. 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수 있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자유함,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려면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꾸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자유와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쁨인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싹 바뀌어요.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 마음의 기쁨의 대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30년, 40년 다녔다고 여러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고백했습니다만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라날 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긴 해요. 참 귀하신 분이야. 그러나 나는 저렇게는 못 살아. 얼마나 지루하고 고루하고 답답하고 힘들까? 남자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가만히 어느 날 어쩌다 내가 이 목사가 됐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한 가지는 있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행복해. 예배 드리는 게 기뻐. 찬양하는 게 즐거워. 말씀 듣는 게 좋아. 성도의 교제가 행복해. 교회만 가면 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 교회가 좋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어떤 그 부르심의 징표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만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교회 얘기해요. 지긋지긋할 텐데 또 교회 얘기하고 또 목회 얘기하고, 목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만나면 또 교회 얘기, 목회 얘기, 하나님 얘기. 그러니까 목사인 거예요. 부족해도. 그게 제일 재밌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뭘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있단 말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 사실보다 기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하는데 아주 특이한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렇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수술받고 건강을 회복했어. 그래서 기뻐하는 거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비밀이 뭐냐?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르냐? 환난 중에도 자기만이 아는 내밀한 기쁨이 그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내밀한 기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금 상식적으로 하라고. 이 사람아, 당신 미쳤어? 그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때 이 야성이 있었는데 한국교회 쇠락의 이유 가운데 이 야성을 다 잃어버려. 너무나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말았거든요. 원래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끝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최대 유익이 뭐냐 하면 인내요. 인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많은 거 배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아요.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말인데, 이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참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시예배 줘서 3년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꺼이 그 불편함을 어때요? 감수하잖아요. 그죠? 식당도 없고 밥 먹지도 못하고 공간도 비좁고, 그러나 우리는 기쁘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3년 후면 들어간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들어간다. 기쁘게 견디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망.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만 있다면 오늘은 넉넉히 견딜 수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돼요.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 안 먹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확실하다면 며칠 굶어도 그까짓 거 상관없어요. 넉넉히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궁극적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인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또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의 원형이 도키메인데, 사물로 얘기하면 인정받은 품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우, 트리플 A, 더블 A, 도장 꽉 찍죠? 우수한 품종의 소고기다. 이건 한우다. 도키메. 사람으로 얘기하면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과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 맺는 성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 향기 품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그 인격 속에 뭐가 있느냐? 아, 저분은 시련과 환난을 다 통과하신 분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나, 예수의 향기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분이 있어요. 10분 같이 대화하기도 힘들어.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냥 입만 열면 수군수군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우리가 비유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하나님께 품질 인정받은 품질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느냐. 비유로 말하자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철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철을요, 더 때려야 돼요. 철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철을 더 때려야 돼요. 계속 때리고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또 때려. 더 무거운 망치로 두드려.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래 인내하게 되잖아요. 그 속이 단단해지고 영적인 불순물이 빠지고 내공이 생기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보면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 이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 서구 사회에서 딸이 시집을 갈 때 어머니가 진주 하나를 주었다고 그래요. 진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엄마가 딸에게 이 진주를 주면서 얼어붙은 눈물,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의 속살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요. 근데 이물질을 뱉어보면 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쌓고 계속해서 진액을 내면 그 속에서 진주가 탄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잘 견디고 인내해.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켜. 너 그러면 웃을 날이 올 거야. 참어. 인내해. 그 메시지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이게 시집가는 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이걸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 기도의 진액을 싸서 또 껴안고 찬양으로 또 쌓고 말씀으로 또 다시 용서하고 그걸 거칠 때만 진주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의 보석이 생기는 거지.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성공한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시집가는 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고난과 환난을 견딤 없이 이루어지는 고귀한 가치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처음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 십자가의 고통, 그 두려움,
그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싹 바꾸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기도 마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자. 받아들이자. 내 십자가 내가 지자. 하고 또 순종하고. 가다 힘들면 멈추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면 또 순종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신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인 것을 깨닫게 돼요. 고난과 환난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십자가는요, 가장 중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영화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할 때 이제 밧줄을 매서 이제 목매달아 이제 처형을 하는데 미국은 전기 의자를 쓰거든요. 요즘엔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전기 의자 사형시키는 거. 여러분 못 봅니다. 그거. 전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팔다리 다 묶고요. 머리에 이거 쓰고요. 전압을 쫙 올리면은요. 비명과 함께 전류가 흐르는데 옛날에는 이 살 타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수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 사형수를 죽이는 전기 의자를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귀걸이로 만들고. 네? 있어요? 그 전기 의자 보면 자꾸 그게 떠오르는데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중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로마 시대 중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7절 8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처럼 기쁘게 살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생각하는데 야, 저렇게 엄청난 부모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도 어떤 자식들은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거 보면 부모 속이 터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것 같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하하고 못난이 취급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아야죠. 받아들여야죠. 그걸 누려야죠.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예요.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녀들 바라볼 때 그 생각하거든요.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늘 달래. 맨날 뭐 줘? 뭐 사줘? 그러고도 엄마야 아빠가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당당하게 요구해. 늘 당당하게 요구해. 왜 그래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뻔뻔함이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또 나가. 아버지, 저 왔어요. 저 또 왔습니다. 머리띠 밀고 용서해 주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그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 기쁨, 자녀된 특권 다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